뭘 한다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피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또 다른 면에서 이 보혈의 능력 말고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가치가 나갈까요?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사서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실 때에 그 값을 뭘로 지불했느냐?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죠. 온 세상을 주고도 안 바꾸는 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생명을 예수님을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을 사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은 저와 여러분의 몸과 생명보다도 훨씬 더 귀한 가치가 나가겠죠. 그리고요, 그 값을 나 한 사람 위해서만 지불한 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몸을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의 값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시편 49편에 보면 아무리 세상의 부자라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삼성의 회장도 자기 몸 하나 죄값을 치르는데 자기 돈 다 내도 안 된대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가는 사람이 자기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나 돈 내면 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도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놔도 그 돈 가지고는 그 사람의 죄를 씻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값으로 주고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다 씻어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인지를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왜 이렇게 가치가 나갈까요? 죄가 없는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고 그래서 그 피가 죄로 오염되어 버렸어요. 깨끗하지 않아요. 완전히 더러워요. 근데 예수님의 피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한, 완전히 거룩한 피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를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피에도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 피입니다. 그 생명이 영원하지 못한 것은 피가 죄로 오염되어졌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실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정기영 청년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수혈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마 우리 군산시에서 제일 수혈을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군산시 전체에서 25만 이상이 되는 우리 군산시 인구 중에서도 수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저 청년이 수혈을 할까요? 네? 그가 수혈한 그 피를 가지고 혈액은행에 보관을 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피를 수혈을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혈을 받는 사람은 피가 모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럼 피가 모자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수혈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막 헌혈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내 피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는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그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이 목사님 작은 아들이요, 혈액형이 좀 특이한 혈액형이에요. RH 마이너스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RH 마이너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피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이 RH 마이너스형의 피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목사님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떻게 가지고 피를 좀 모자라다, 그래서 갑자기 피가 필요하다, 수혈할 피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피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군 사람들한테는 RH-형 피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RH-형의 이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응급 상황이 되어지면 방송에서 막 뉴스를 내보내요. 지금 어디 병원에 RH-형의 피가 필요한데 좀 수혈해 줄 사람 좀 빨리 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뉴스를 내보낸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한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아들이 그 RH-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에 보면은요, 뒤에다가 글귀를 써놨어요. 이 차에 사고가 나서 의급 상황이 되어지면 어린 아이들부터 구해주세요. 근데 우리 남자 아이는 RH-A형입니까? 네. 이렇게 뒤에다가 써붙여놨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잘 안 되면 아이의 생명이 위급할 수 있어요. 그러는 사람들한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수혈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지금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피가 부족하면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피가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이 피 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피는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데
자, 저와 여러분의 피도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헌혈도 하고 그 헌혈한 피를 모아두었다가 수혈을 해준단 말이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혈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예수님의 피는 그보다도 더 귀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영원한 생명 있는 피를 수혈 은행에 보관했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탁 수혈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는 어느 나라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신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피가 지금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수혈되는 듯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예수님의 피가 보관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수혈받아서 우리 죄를 씻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함께 본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1장 9절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입을 열어서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미쁘다는 얘기는 믿을 만하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내 피를 뽑아서 피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피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린 그 피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지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때 흘린 피는 영원히 살아있는 피요 죽지 않는 피이기 때문에 지금에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인데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와 같은 일을 영원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아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르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 아벨은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그걸 배웠던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이 양떼들을 기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의 첫 새끼 제일 좋은 것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왜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이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양을 잡은 거고요. 그 양이 흘린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아벨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씻음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8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을 볼게요. 창세기 8장 20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지금 노아가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와 그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하나님이 암수 7쌍씩을 보내주셔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홍수가 나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 홍수가 다 그치고 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홍수 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 식구가 다 나오고요. 그 안에 있던 짐승들이 다 나왔어요. 네? 다 나왔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리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2번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사건이 나오는 사건 중에 2번째예요. 아벨의 제사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것이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나온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의 식구만 살아남았는데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였는데요. 노아는 이 번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벨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지요.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잖아요. 그죠? 아담의 10대 손으로 나오는데요.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다 아는 거지요. 아담이 936생가를 살았거든요. 그의 10대 후손인 노아가 아담이 살아있을 때 태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러나 적어도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물려주고 가르쳐줘서 계속 노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이렇게 번제를 드린 거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죄사함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니까 이 노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나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자,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 주셨는데 이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전까지 인간은 채식만 허락받았죠. 그래서 인간의 양식은 채식이었는데 근데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짐승도 너희가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육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육식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 있다. 무슨 법이냐?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핏째.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짐승의 몸속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식을 허락받아서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먹지만 피는 그런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먹는데 이런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그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어디다 사용하라고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데 이 피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럼 피를 가지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 할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그거를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번제를 드리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지 않고 그걸 다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이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씻음 받게 하는 여기에 생명을, 피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피는 절대로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러면서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사람이 짐승을 잡을 때도 먹는 거 말고, 먹기 위해서 잡는 거 말고
재미 삼아서 짐승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짐승을 죽여도 그 짐승을 죽인 이 피의 대가를 우리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래서 죽이면 결국은 그 피의 값을 나에게서 요구하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는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피값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도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비록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지만 짐승을 죽이면 피가 흘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피를 우리가 먹는 데 사용해서도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오직 이거는 피는 죄를 씻는 데 사용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죽이게 되면 그거는 피값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시겠다는 거죠. 그만큼 피는 소중한 거고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으로 가볼까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8절도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너는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 그랬어요. 75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처음 장막을 친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세겜. 세겜은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세겜이라는 이 지명을 많이 익숙할 텐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텐트를 친 곳, 거기가 바로 세겜 땅인데, 거기에 딱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너 잘 왔다, 내가 명령한 걸 순종해서 여기까지 뭐 잘했다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곳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알고 있는 거지요. 제단은 왜 쌓아요? 거기다 제사를 드리려고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노아로 이어지고, 노아에게서 또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씻음 받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제사를 받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원하는 자녀들에게 이 제사의 방법이 계속 전수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씻음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 제물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죽이고 그 피를 드리면서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15장으로 또 가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한다는 말씀,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 그러면 내가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암소를 잡고 또 암염소를 잡고 순양을 잡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내게 가져오라 하는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것들을 딱 잡아가지고 반으로 쫙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어요. 그러놓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요 횃불이 확 타오르는 횃불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이 고기들을 확 다 불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짐승을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제물을 벌려놓을 때 하나님이 불로 확 태워가지고 그 제물을 받아주셨어요. 이게 번제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뭔 약속이냐?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앞에 13절, 14절에 16절까지 보면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고 내 후손이 다른 나라로 객이되어서 살다가 다른 나라로 가서 객이되어 살다가 400년 후에 그들이 거기서 내가 끌어내가지고 이 땅을 그때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이고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때 증거가 바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번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했고 벌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싹 불살라 버려가지고 하나님 받아주시면서 봐라 내가 증거를 보여줬지 하면서 오늘 이것이 증거가 돼서 너하고 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다. 그래서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횃불 언약. 횃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이걸 싹 불살라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언약을 맺은 거, 이거를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그걸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결국은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딱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준비한다고요?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는 사건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본 사건인데, 그래서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우리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는 사람이지만은,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그런 순종을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진짜로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시험만 하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해 주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가지고는 용서받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양과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면 그 짐승이 나를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완전한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기 아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건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었지만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 방법을 처음부터 가르쳐 준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와서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해 죽어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거를 준비하시고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가르쳐 준 실제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취해 주신 거지요.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세상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죽어준다고요? 예, 그거는 내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에 불과해요. 나를 대신해 누가 나를 대신해 죽어준다. 참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은 내 육신의 생명을 잠시 살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안 죽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이에요. 저 여러분도 또 죽음이 찾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졌다 해도 그건 나를 영원히 살리는 게 아니고 잠시 잠깐 내 죽음을 뒤로 밀어준 것에 불과해요. 왜? 그들의 생명도 죽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를 대신해 죽어서 잠시 나를 살려줬을 수는 있지만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고요. 더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걸 원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 죽어준다고 해서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길을 열려지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때 정말 예수님의 피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어서 나도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얼마나 귀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돈으로 예수님의 피를 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를 누구든지 오라 그랬으니 누구든지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돈 가지고 와서 그 피를 사라 하지 않았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게서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알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 포도주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마시면서 이 피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다 같이 나누어 마시게 했죠. 그 포도주를 마신 제자들, 그건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마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빵값 내셨어요? 포도주값 내셨어요? 아니잖아요. 나 오늘 성찬식 하는데 빵값 제가 낼게요, 포도주값 제가 낼게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값없이 돈 없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마시고 먹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면서 내가 주는 이것을 먹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관련이 없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죄를 씻음 받을 수 없고 절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신 것 같은 똑같은 은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오늘 밤에도 이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죄를 씻음 받아야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